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상고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보인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본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누구든 표면적으로 날 낳으신 부모님이나 또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야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표면적인 겉사람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은 전부 뭘 말하냐? 이 겉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사람이 설명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나의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거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책은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져야죠. 안 보여지는 것을 왜 안 보이냐고 그런다고 내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누구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필사하고 아무나 암송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이라니. 그러면 오늘날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성경이란 책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2000년 전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난 깨닫지 못했어요. 어렸을 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80년대 중반에 말씀드리잖아요. 환상 중에 나에게 하늘에서부터 까만 성경이 2개가 내려오는데 하나는 내가 딱 받았는데 보니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우린 어렸을 때 한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문교부 장관이 한글을 선호한 사람이면 한글을 집중적으로 배워라. 또 아니다. 한문이 있어야 된다. 한문을 또 집중적으로 그런 문교부 장관이
들었으면 또 한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옛날에는 신문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한문 반, 한글 반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문을 모르면 신문을 읽지도 못했어요. 신문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맹 퇴치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 말고 동네마다 이제 그런 거 생기고 그랬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군데군데 뭐 세워졌는데 왜냐하면 그 모 대통령이가 문화혁명 때 종교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공산당을 중국의 공산당이 그 시조가 모 대통령이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모 대통령을 자기 아버지라고 시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말살 정책을 썼으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 불태워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성경부터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만들어진 성경.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라면 박스, 삼양 라면 박스밖에 특별한 박스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가득 집어넣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죠. 그걸 가지고 낑낑거리고 가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세관을 통과할 때 거기서 걸리면 압수당하고 추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수교가 안 됐으니까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 홍콩에서 이제 미국에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M&M 초콜릿을 이제 그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조그만 봉지에 들었으니까 그 위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의 더 무겁죠. 옛날에는 뭐 비행기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는 거죠. 세관을 통과할 때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열면 위에 초콜릿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주고 또 내가 미국에서 준비해간 이제 볼펜이 있어요. 거기에 성조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 미국 주면 뭐 그 사람들은 뭐 입이 여기까지 있지. 저거 너무 좋아하고 나머지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누구 때문에 동북삼성의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그렇게 요즘에 운반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부락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이 동네에서 나눠서 있고, 일주일 동안 저 동네에서 나눠 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뭐 먹을 거 주고 뭐 주는 것보다는 그 성경 한 권이 그렇게 소중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보람을 느낀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합니까? 뭐 다른 도시는 내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때 고구려가 자리 잡은 데가 지금은 동북 삼성이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삼계주야. 그것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삼계주라. 미국 말하면 삼계주야. 거긴 성이라고 그래. 거기에 한 200만이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옛날 광교토대왕이 만주 일대를 이렇게 점령하고 거기다가 고구려 땅을 세워놓고 그 역사에서 배운 거니까. 그렇지만 막상 거기에서 나하고 똑같은 거긴 조선족이라고 그래. 조선족이 살고 있다는 게 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성경은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사서 읽고 필서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탄압 속에서, 정치적인 탄압이죠. 그런 탄압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역만 다르지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다른 거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은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걸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그러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표면적인 사람이야 아무나 다 믿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내면적 사람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면적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이렇게 표면적인 사람만 얘기하지.
내면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해 보세요. 그 종교적이야. 거절하거든요.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또 선지자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구박받고,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그렇게 구박받을 일입니까? 천사가 선택해서 외치라는데 그렇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보세요.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때 알몸이죠. 맨몸으로 얼마 동안을 3년이나. 미친 사람이지. 몇 멀쩡한 사람이 몸에다가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맨몸으로 신발까지 안 신고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3년을 그렇게. 왜? 천사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 알지도 못해요. 그게 선지자들이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멸망할 게 보이니까 제발 멸망당하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집에다가 다 숨겨놓고 겉으로야 얼마나 하나님 찾고 얼마나, 근데 속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뭐냐? 기만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그 사람들이 말 듣겠습니까? 안 됐지요. 잠깐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해라. 7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같으면 70년, 90살 아닙니까? 인생 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가서 죽으란 말이냐?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이다. 아무리 선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나요? 듣는다면 잘못된 거지. 안 듣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구나.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육신이 어리다고 어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잖아요. 사무엘이 어리다고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엔 하나님의 아들을 말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이미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성령 받은 바울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왜? 약속이니까. 약속해놨는데 빠진 것이 있다? 그거 진리가 아니죠.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계획하심에 그 거룩한 계획하심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마태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육신의 계보를 아브람 때부터 쫙 소개하잖아요. 어디까지? 요셉까지 소개해.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그런데 요셉의 계보에서 뭐가 끊어지느냐? 갑자기 처녀 마리아가 요셉하고 요즘 정혼했다, 약혼했다는 얘기. 임신했다. 그 정청 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도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그거 거짓말쟁이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면 거룩한 책이 아니죠. 증명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석이야.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지식은 뭡니까? 루시퍼가 만들어낸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루시퍼가 만들어낸 거예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어줘야 믿는다 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 표면적인 사람이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과학이 뭐라 그래? 심장이 마음이다. 어떻게 심장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내면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 마음으로 믿어진다.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 믿을 게 못 돼. 그 미신이야. 종교적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우리 어머니를 태했을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오장육부가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만들어지는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럼 다윗 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까? 유대인 가운데 실존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내세우는 왕이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그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는데 표면적인 똑같이 태어났지.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안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서더버릇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러니까 이새가 7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 막내 아들 빼놓고는 다 자연인이에요. 다윗 하나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윗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뭐 부자 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재산도 물려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다른 사람 머리가 되고 전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정반대.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내가 성장해야 올바로 깨닫는다. 그 성령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렇죠? 돌이키라. 돌이키면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돼. 그때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